오늘 성례에 관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먼저 볼게요.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그가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준수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그가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질문 드립니다. 91문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수단이 됩니까?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성질 때문이나 혹은 성례를 행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주심과 그것을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 계신 성령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92문입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마지막 93문입니다. 신약의 성례는 어떤 것들입니까?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아멘. 들어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은혜의 수단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은혜의 수단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아니 한국말로 배웠잖아. 첫 번째는 기도? 네, 써놨는데 여기다. 세 번째 아니에요? 여기 써놨잖아요. 말씀. 네, 말씀 그리고 성례. 기도. 기도에 지난주에는 말씀에 대한 부분을 배웠고 오늘은 두 번째 은혜의 수단 가운데 두 번째는 성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의 성례는 군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지 않고 엄숙한 태도로서 자기 상관의 명령,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맹세를 가리키고 성례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성례는 옆에 목사님 영어도 써놨지만 사크라멘트라는 라틴어에서 시작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알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이 단어를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인 규례를 가리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유일한 지휘관, 즉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례를 우리가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볼게요. 성례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례와 성찬. 이 성이라는 말이 앞글자만 따서 합친 거예요. 자, 성찬의 성, 세례의례를 합쳐서 성례라고 말해요. 세례는 무슨 말일까? 세례는 이런 의미예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씻는 예식으로 나타내는 규례예요. 교회에서 한 번쯤은 세례 받는 모습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도 세례를 받고 또 청년 누나도 언니도 세례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손에다 물을 묻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게 세례인데 세례는 씻는 예식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씻죠? 어떨 때 씻어요? 여러분 평소에 어떨 때 씻어요? 어떨 때 샤워해요? 어떨 때 머리 감아요? 그냥 씻어요? 그냥 씻는 거예요? 물론 그냥 씻지만 조금 정확하게 대답하려면 뭔가 묻었거나 더럽거나 찝찝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의뢰에 그냥 씻잖아요. 우리 밤에 잠잘 때 더러운 거 묻히진 않지만 아침에 일어난 그대로 어디 나가나요? 이렇게 머리 선발라신데 막 가시 입고 이쪽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진 않잖아요. 어쨌든 더러운 게 묻지 않았을 때 아침에 제일 먼저 사실 밥도 먹겠지만 씻죠. 이 세례가 씻는 예식인데 이게 구원의 표식이에요. 세례를 누군가에게 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예수 믿는 진정한 표징, 그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날 때 그것을 보이는 예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이미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 물로 씻는 예식인데 물은 사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못 박힌 게 그냥 못 박힌 게 아니라 손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으면 당연히 몸에서 뭐가 나와서 피가 나오겠죠. 그 십자가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로마의 가장
큰 사형제도가 심각한 사형제도가 십자가 제도인데 차라리 그냥 교수형이면 한 번에 딱 죽으면 끝나. 근데 십자가 형틀이 왜 무섭냐? 그 모든 고통을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다 끝까지 느끼고 죽는 거예요.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래 뭐 고통스럽겠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실제로 당하셨단 말이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죠. 참으로 툭 찌르니까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다고 몇 번 목사님이 강조했었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는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공적으로 씻는 예시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분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거기도 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찬은 뭘까요?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규례예요. 자, 앞에서 목사님이 세례를 말했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세례는 어떤 사람만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이라고요? 더 정확하게 나 우리도 맞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 목사님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게 믿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빵과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포도주를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잔씩 하나씩 먹고 마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이 보이는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볼게요. 자, 성례는 감각적인 표징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감각이란 말 알아요? 감각? 맞으면 아프죠? 꼬집으면 그러잖아요. 꼬집는데 웃는 사람 없죠. 나는 하나도 느낌이 없어. 그건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죠.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 우리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고 표현하잖아요. 성례가 감각적인 표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성례가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혜택을 그냥 말씀으로만 이게 성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실제로 내 손으로 짚습니다. 내 손으로 짚는 거예요. 잔을 내 손으로 직접 들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아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빵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주님의 살, 그쵸? 그걸 이제 상징적인, 우리 진짜 살을 먹는 건 아니니까 맞았어요. 살인데 그건 상징적인 의미고 우리가 진짜 살을 먹진 않죠. 그 살이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네. 빵이 상징적으로는 주님의 몸, 살 맞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주님의 살과 몸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못 봐요. 그 주님이 상징적으로 떡 혹은 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걸 먹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빵을 먹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이니까, 살이니까. 또 이 잔을 마실 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가락으로 짚고 내 손으로 마실 때 그 모든 감각을 누가 느껴요?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집었으니까.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성찬을 직접 제정하셨어요. 그 당시에 12제자가 같이 앉아있었거든요. 12제자가 앉아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 그때는 뭐 빵인지, 유대인들은 우리랑 다른 걸 먹지만 우리 빵으로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병, 유교병, 무교병 떼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나 줬어요. 베드로야, 이게 내 몸이야. 나를 좀 기억해줘. 옆에 보니까 사도 요한도 있어. 요한아, 이게 내 몸이야. 실제 살을 떼주신 게 아니라 떡을 떼주신 거예요. 또 잔도 다 따라주셔서 일일이 다 주셨어요. 이건 내가 내 몸, 내 피야. 나를 좀 기억해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빵이면 빵이지 왜 자꾸 자기 살이라고 그래. 아니 포도주인데 무슨 피라고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주면서 내 살이야. 나를 좀 기억해 주겠니? 또 잔을 따라주면서 내 피야. 나를 좀 기억해 줘. 계속해서 볼게요. 성례는 믿는 자에게 인쳐지며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례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세례와 성찬인데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보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믿는 자예요. 아직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미 믿는 자는 성례를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먹을 때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옛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빵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셨지. 이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피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셨지.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성찬식에 우리가 직접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럼 묵상하겠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 약 2000년, 2023년 전에 그 당시에 거기 없었잖아요. 유대 마을에. 우리는 지금 그 당시를 어떻게 다 말씀으로 듣기만 하잖아요. 내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때 역사하신 예수님 여러분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례는 물에 잠그는 침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보통 이렇게 목사님이 손으로 이제 그걸 떠서 주지만 이제 우리는 장로교회죠. 침례교회는 실제로 그 침례탕이 있어서 아마 TV에서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유튜브나 그 목사님이 이제 하얀 가운 입고 앞에 이제 침례자 이렇게 세우면 물에 잠궈버린다니까. 한 번 물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침례라고 그래요. 우리가 침수된다 그러면 물 많이 홍수하면 침수된다 그러잖아. 침례. 우리는 세례를 받지만 근데 거기는 침례를 받아요. 침례도 맞고 세례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목욕 그 세례 침례탕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하긴 하지만 물에 한번 푹 잠겼다가 딱 나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잠수 해봤어요? 잠수? 캠프 가서 수영한 사진 보여주는데 수영했었죠? 잠수 해봤어요? 잠수 한 번쯤 이렇게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본 적 있어요? 예, 그게 침례인데 그게 무슨 의미냐? 내가 물에 한번 꼬르륵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거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거짓말하고 남한테 험담하고 열심히 죄 지었다가 내가 구원받은 이후론 어떻게 사느냐?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 씻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옛날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예식을 침례 혹은 세례 의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빨간 글씨로 써놨죠. 옛 성품이 장사되고가 무슨 말일까요? 장사. 저 시장에서 물건 파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사되고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 질문할 때 가장 처음 생각나는 그게 답일 가능성이 커요. 그게 가장 큰 답이에요. 한번 고민하면 틀리니까 그냥 말해도 돼요. 틀려도 되니까. 옛 성품이 장사되고 새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를 이 침례 혹은 세례로 보여주는 예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은 오직 무엇만이요? 오직 말씀만이 신자의 유일한 양식됨을 묵상하기 위해서 실제로 내가 내 손으로 빵을 집어서 먹고 내가 내 손으로 잔을 받아서 먹는, 그래서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때 사건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지. 묵상하고 우리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자, 성례 효력, 세례와 성찬은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날까? 또 어떤 방법으로 효과가 나타날까? 1번, 성례 효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만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분명한 사람들에게 그 씻는 예식 혹은 잠그는 예식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례의 효과. 성례의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 성례할 때 목사님이 집례를 합니다. 집례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목사님이 그걸 다 주도해요.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정말 키도 훤칠하시고 외모도 훤칠하시고 정말 되게 젠틀해. 막 가운을 입으면은 막 진짜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모습이야. 그런 분이 세례를 딱 베풀면 은혜가 임할까요? 두 번째, 어떤 목사님은 키가 145야. 얼굴도 너무 못생겼어. 근데 피부도 안 좋아. 근데 머리숱도 없네. 가운을 입었더니 막 질질 끌려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그런 목사님의 세례를 베풀면은 아무런 은혜도 임하지 않을까요? 자, 1번은 정말 멋있는 목사님. 2번은 눈 두고 볼 수가 없어. 저 목사님 너무 못생겨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어야 은혜가 될까요? 대답 쉽게 못하겠죠, 그렇죠? 세례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목사님이 모델처럼 잘생겨도 아니면 정말 못생겨도가 상관이 없어요. 그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성례 자체나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 덕분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집례하는 인도자일 뿐이에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 해줄게요. 집례자가, 성례를 인도하는 자가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받는 자가 아니야.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목사님인데 구원 못 받았어. 목사님이 구원받지 않았어도 그 세례를 받는 당사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혼자 약간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 12제자인데 한 사람만 예수님의 돈꾀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돈꾀.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이렇게 훔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에 로마 군인들에게 팔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알아요? 이름 혹시 생각나요 혹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 인생의 마지막을 자살로 끝낸 사람이 있어요. 12제자 중에. 혼자 목숨을 끊은 제자가 있어요. 저 글씨 써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다 답을 알려줘요.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예요. 너무 작아서 안 보였구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인데 가룟 유다도 세례를 베푼 적이 있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근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제자였는데도 천국 백성이 아니었어요. 지옥 백성이었어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가 세례를 베풀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가룟 유다가 세례를 베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세례를 베풀어도 세례는 그 사람을 통해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말도 맞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례 받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성례를 받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복, 빨간 글씨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이들은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좀 전하지 마! 계속 전하니까 감옥에 끌려서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바울은 갇혔는데 바울을 갇히게 만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바울 잡았어 드디어. 우리가 가뒀어. 지금 깜빵에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저 바울이 맨날 전하는 얘기가 그 예수를 전한단 말이야. 아주 안전했으면 좋겠어. 맨날 예수를 전해. 근데 한편에서는 바울 선생님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은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 한 분은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욕하는 사람이다. 바울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기뻐한대요. 감옥에서 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욕하고 나를 여기 감옥에 쳐넣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지금 나를 내가 석방되기를 기다리는 내 편에 있는 사람도 지금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다 지금 누구 얘기만 하죠? 예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대요. 무슨 방도라든지 나의 적이나 내 편이나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그렇게 자기가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봅니다. 성례의 효력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뭘까? 여러분 나중에 14살이니까 아마 학습을 조만간 받을 것 같은데 학습을 받아요. 교육받고 학습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례를 받는데 나중에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이걸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알려준 목사님들이 아무도 없었어. 목사님 커서 알았어. 여러분들이 마장에 세례를 받게 된다면 이거를 한번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는데 성례의 효력으로 나한테 나타나는 증거예요. 나한테 나타나는 증거. 1번 죄와 싸우는 것과 계명을 지킬 의무에 대해 내가 민감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세례를 받기 전에 이거 교회에서 아무도 안 물어봐요. 목사님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언젠가 분명히 그 씻는 예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분명히 우리 목사님 혹은 여러분이 혹시 다른 교회에 갈지도 모르겠지만 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기 전에 마음속에 이게는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되게 무서운 말인데 죄와 싸우는 것과 내가 계명 10계명을 말합니다. 계명을 지킬 의무에 대해 내가 정말 민감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례 받기 전에. 그럼 여러분 세례 받을 자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길 더 갈망하게 있는 거. 다 지금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민감한 태도로. 아,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확인할 거 2번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의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실제 행동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마음만 가졌다면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지켜. 생각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지. 다른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가끔 빠져. 뭐 놀러 가느라 빠지고 뭐 공부한다 학원 간다 다 빠지는데 나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믿음을 얻고 보니까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학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예배를 빠질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거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켜야 돼. 실제로 예배를 지켜 혼자라도 그러면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 교회에서 세례했으니까 내 목사님 머리에 들이미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성경 어딘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떡과 잔을 이런 민감한 태도도 없고 실제적으로 순종함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이걸 좀 바꿔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교회에서 하라니까 그냥 먹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맨 아래줄에 한 줄 검정색 글씨 예수 그리스도와 그걸 한번 읽어보고요. 함께 봉독해 봅니다.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죄를 구체적으로 누구와 가까워지면요?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죄를 구체적으로 끊어내요. 자, 세례 기원.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야기해 줄게요. 구약에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할례. 여자들은 사실 해당이 안 되고 남자만 해당되는 건데 영적인 의미는 여자 남자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약의 할례가 뭔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에 보증하는 표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잠깐 이스라엘 사람이 되보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너는 내 백성이야. 네, 너는 내 백성인데 백성에는 뭐 증거가 없잖아요. 뭐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등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너가 내 백성이란 즉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치는 것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증거가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였어요. 그걸 할례라고 해요. 할례. 지금 남자들이 폭경수술을 하지만 원래 기원은 할례에서 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 애들이 빨리 보고 돌아다니는데 할례를 받았네. 얘는 그는 유대인이구나. 그걸 누구나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이거나 깜빡하고 못한 거야.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고 증명하는 표로 할례를 명령했는데 왜 너는 너의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니? 불이 나타나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마취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마취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겠죠. 예, 그게 내 죄를 끊어낸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할례를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 요소는 방금 목사님 말씀드렸습니다. 외적 표징인 생식기 표피 제거와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적 표징인 은혜인 믿음으로 된 의가 할례 요소예요. 4번입니다. 할례의 용도와 목적이 뭘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여주고 적용하는 표와 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적어도 할례 표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할례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 잠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되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의를 가진 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할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세례 기원이 할례라면 성찬의 기원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이게 가론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자 떡을 먹었잖아요. 식후라고 표현하고 떡을 먹었죠. 그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빨간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최초의 사건인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맨 첫 번째 말씀에 목사님이 빨간 괄호를 만들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오늘이 이제 주의 저녁이에요. 이제 로마 병정들이 주님 끌고 갈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밤에 끌려가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야
떡을 치시면서 이게 내 몸이야. 날 좀 기억해줘. 지금 어디 가시니까 곧 이제 끌려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또 잔을 주시면서 야고보야, 이게 내 피야. 실제 몸 피는 아니지만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진짜 보거든요. 이게 내 피야. 나를 좀 기억해 주겠니? 끝나자마자 이미 이때 가룟 유다가 도망쳐서 이제 그 로마 병정들에게 야, 예수가 지금 성찬하는 어느 장소에서 거기 가면은 예수 너희들 잡을 수 있어.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로마 병정들에게 이미 돈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수님 팔려고 돈을 받고 예수님 있는 장소까지 다 고자질해 버렸어요. 결국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준수 같으면, 민희 같으면 경찰이 와서 준수는 그 죄 짓지도 않았는데, 민희는 그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너 이러이러한 죄 졌지? 가자 그러면은 네 기다려서 이렇게 갈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라고. 억울하잖아요. 죄 없잖아요. 엄마를 부르든가 아빠를 부르든가 내가 하소연할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죄 안 지었다고 억울하잖아요. 근데 저 억울하게 끌려가는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가셨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그 숙명이었어요. 죽어야 되는 숙명 때문에 막 목사님이었으면은 억울해서 막 들러 엎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야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순전히 끌려가셨어요. 그 끌려가시기 전에 그 밤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성찬에 이 성찬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눈앞에서 봤지만 우리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보는 거고 실제로 성찬으로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찢기셨구나. 또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그래서 성찬식은 수시로 합니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지만 성찬은 수시로 해요. 수시로 뭐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목사님도 잊어버려요. 우리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성찬식은 수시로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찬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세요. 너는 나를 기억하는구나. 민희는 나를 내가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물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를 이 빵을 먹으면서 잔을 마시면서 네가 나를 기억하네? 너가 나를 기억하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신대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신대요. 예수님을 더욱더 꼭 붙들 수 있도록. 자, 성례의 용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로마서 4장 11절 한번 볼게요. 4장 11절 그 회색 박스입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을 말해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네. 아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받는다고 그랬죠? 할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 말씀 잘 보면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할례를 받은 것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할례 시에, 무할례 시는 뭐죠? 할례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아직 할례 받기 전인데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할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너는 진짜 내 백성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 믿음 후 할례입니다. 선 할례 후 믿음이 아니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1번 믿음으로 분별하도록 신자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유익을 표시하고 제시하는 거룩한 인침입니다. 인침은 도장을 말해요. 도장. 어떤 문서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 집문서 있어요. 집문서. 목사님 집문서가 집에 있는데 그 집문서에 목사님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그럼 그 집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집문서를 다 찢어버렸어. 이 집 원래 내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숨겨놓은 집문서 원본을 보여주면 되죠. 내 이름 있잖아. 김기훈이라고 내 집이야. 할례는 즉 세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게 너 이제부터 구원해줄게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게 세례의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자는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시키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로서 순종의 의무를 지킵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빵 먹었고 잔 마셨으니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 묵상할 때마다 내가 은혜를 정말 입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무심코 핸드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그 빨간불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불을 확인을 못했어. 그냥 거기에만 스며가는데 차가 막 오고 있네. 차들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니까 나는 신호를 못 봤어.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확 낚아채서 인도 쪽으로 던져서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대로 놨으면은 트럭이 치든 택시가 치든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확 끄집어서 까지긴 했겠죠. 근데 목숨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쵸? 말로만 고마워야 될까요? 물론 말로만 고맙다고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죽을 뻔했는데 건진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죠. 그쵸?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할걸요. 그 사람은 나를 기억 못해도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해. 왜냐면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돼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자라면 빵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또 한 번이지만 세례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 번째,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유익을 신자에게 적용하고 제시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익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한 가지 특징적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신대요. 신의 성품. 우린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 생각해보니까 신 같아요? 아니야.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신대요. 인간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렇게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이 있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없으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말. 우리나라 말 하니까 말은 다 알아듣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고 뭐 지금도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지루하고 시계 계속 오늘 목사님도 1시간 채우려나 그 생각만 하고 있고. 근데 신의 성품을 받았다면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신의 성품끼리 교류를 하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는 말은 사실 원문의 의미는 기억하다. remember예요. remember. 영어에 remember라는 단어 있죠. remember가 무슨 뜻이죠? 기억하다래요. 뭘 기억하라는 거죠? 몸을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수시로 행한다는 거죠. 연애 선할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난주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찬에 참여할 때도 세례를 받을 때도 이제 다음 주에 기도를 말할 건데 기도할 때도 항상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첫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둘째,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항상 설교를 뭐 하라고요?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민희가 대답 잘했잖아요. 지난번에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주 동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냈나요? 혹시 목사님이 정확히 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 때 한 주 동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녹음도 돼 있어. 혹시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면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좀 봤어요? 근데 본 날도 있고. 보기는 봤죠. 꾸준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사람이 여러분이 노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기는 봤죠. 준수는 어때요? 한 장이라도 봤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굉장히. 목사님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목사님은 준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은 주님을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 그래서 계속 준수야 1분이라도 기도해보자. 민희야 1분이라도 말씀 또 기도해보자.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하면 정말 좋지만 우리의 삶이 꾸준하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배우고 오늘은 이제 성례를 배우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이 기도를 해봤어요 혹시? 매일은 아니지만 주님 이번 주일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뭐를 배울 텐데 이제 오늘은 성례라는 거 알았지만 오기 전까지 몰랐잖아요. 성례를 배울 텐데 내 눈이 이제 실제로 이 생물학적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혹시 기도하고 왔나요? 그쵸?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해. 목사님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쉬지 말고 이렇게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가는 말입니다. 우리 앞서 살펴보았죠. 은혜 수단 가운데 오늘은 성례를 배웠는데 성례가 무엇이냐? 군인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지 않고 대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뭐가 성례라고 그랬죠? 맹세예요. 맹세. 그냥 빵 먹고 잔 마셨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지휘가 내 대장인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맹세,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맹세하는 의식이 성례라는 거예요. 또한 성례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목사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은 실제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수단이 됩니다. 근데 성례나 다음 주별 기도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수단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지 기도했다고 구원받거나 세례받았다고 구원받거나 내가 빵을 먹고 잔을 마셨다고 갑자기 아담의 원죄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말씀은 구원의 수단이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면 구원해 내십니다. 근데 그 뒤에 성례와 기도는 이미 말씀을 통해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좀 우리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물로 씻는 세례를 통해 또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1. 주님의 성품과 삶을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2. 주님께서 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나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씀 그대로 믿고 또 감사의 고백에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볼까요? 71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 오늘은 6번부터 볼게요. 아마 지난주에 5번까지 끝났을 거예요. 6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성례입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세례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까지 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기념은 아까 기억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신약의 성례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 뭐와 뭘까요? 하나는 앞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죠. 자, 두 번째 세례와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네,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만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자, 7번입니다. 세례 의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첫 번째 한번 써볼까요? 죄 씻음. 아까 세례는 씻는 예식이라고 그랬죠. 물에 잠갔다 나오든지 머리에 물을 뿌리든지 씻는 의식이라고 해서 죄 씻음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좀 어렵지만 이렇게 써보세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세례의식은 주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됩니다.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예식으로 인치는 그런 예식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갖고는 잘 답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써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 세례의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죄 씻음, 주님과의 연합,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그랬죠. 자, 떡과 잔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 1번 떡은 아까 준수가 대답했었는데 예수님의 살 또는 몸. 예수님의 몸. 그럼 잔은 당연히 예수님의 피가 되겠죠. 그럼 성경책 혹시 갖고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볼게요. 이 말씀 찾아봐야 돼요. 9번 말씀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준 성경책 갖고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에 고라고 써요. 첫 글자로 고. 한번 찾아볼게요. 고. 신약 성경에 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준수고에 찾은 것 같아요. 기다려줄게요. 27절, 28절, 29절입니다. 첫 마디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나요? 그러므로 시작하죠. 네. 2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까 목사님이 중간에 이 말씀을 잠깐 언급했어요.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성찬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뭐하고? 방금 읽었죠.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나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찬에 참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여긴 안 하지만. 왜 그렇게 뭘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랑 성찬 참여할 자격이 분명히 있는데 혹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만약에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아, 저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맞는데 사실 지금 내 삶의 상태로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다음에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게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살피고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퀴즈입니다. 74페이지. 여기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게임, 말씀, 성례기도. 네, 그건 뭐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너무 문제도 안 이런 문제를 냈네요. 자, 2번.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째, 성경 읽기. 두 번째는 설교 듣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읽고 듣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설교를 듣는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찾아보세요. 설교를 듣는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은 1번 매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설교를 듣는다. 2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다. 3번 주보에 집중하며 듣는다. 4번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우리 주보 예배 순서 나오는 순서지. 주보. 답은? 3번.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답은 3번이죠. 주보에 집중하면 말씀을 못 듣죠. 4번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안 찾아봐도 돼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무엇을 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서 뭔가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답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라는 거죠. 성경을 해석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5번입니다.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과 무엇인가요? 첫 번째 세례, 두 번째는 오늘 종일 배웠던 내용이죠. 세례와 맞아요. 성찬이에요. 자, 6번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구원으로부터 탈락. 맞아요. 탈락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보이는 예식으로 행하는 예식이죠. 탈락하면 큰일 나죠. 세례 아무도 못 받게. 그렇죠? 마지막 7번입니다. 성찬에서 떡과 잔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제 복습이에요. 떡은 살피. 예수님의 살. 네, 써보세요. 예수님의 몸 또는 살이라고 써보세요. 그럼 당의 잔은 피. 예수님 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나를 기억해달라 말씀하신 그 사건을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수가 또 민희가 언젠가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성찬에도 참여하게 될 텐데 그 빵을 먹을 때마다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얼마나 찢기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여 그 주님을 위해 내가 구원받고 그 주님 덕분에 내가 믿어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신뢰하게 된 그 귀한 사건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또 믿음을 선물로 허락받은 자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읽고 또 듣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며 또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주님 뜻대로 더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준수와 미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만날 때에도 매일매일 말씀을 조금 더 보고 기도를 조금 더 하며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함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